이 땅에는 참 우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런 성황당에 심겨진 나무들, 또 뭐 세상 우리나라 땅 곳곳에 이 절에 있는 그 우상들, 뭐 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관광단지 이런 데도 보면 불상들이 되게 많고, 또 요즘은 외국인들이 이 절 투어 하는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절이 무슨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만 그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죠. 한 2주 전인가요? 그 4월 초파일, 그때 아내하고 아내 고향을 갔었는데, 통영에 자기가 자랐던 그 집인데, 그 집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뜯기고 없더라고요. 많이 아쉬워하던데, 근데 그 골목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인데, 뭐 사람 뭐 두세 명이 안아도 안기지 않을 정도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 나무가 세 그루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성황당 그 처럼 딱 꾸며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제를 지내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나라 곳곳 문화, 또 이런 땅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뭐 장승 같은 것도 많죠. 우리 여기서 가까운 양산에 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뭐 그 절이 영산정사라는 그런 절인데요, 기네스북에 오른 그런 불상이 있더라고요. 와불이라고 해서 누워있는 불상인데, 길이만 그 길이만 거의 80m가 넘는데요. 높이도 20m가 넘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관광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가 봐요. 참 우상이 많은 이 시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과 그런 열정들을 빼앗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 이 우상이죠. 그런 우상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질, 돈. 그것을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주의. 만몬. 이 돈이 지상 최고의 우상이 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 화폐, 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을 하는데, 이 돈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편리하게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돈이 어떻습니까? 그 존재 가치를, 뭐 자신의,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나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옛날에는요, 돈보다도 명예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6.25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돈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고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요즘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제 아내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80이 다 된 노인인데 돈 500만 원만 빌려줘라. 아니 뭐 어디 아프시냐고,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한대요. 그럼 온통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지금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쉬고 있는 여자분이 휴대폰을 뭐 잠시 누가 이렇게 들여다봤나 봐요. 보니까 주식창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할머니고 아줌마고 청년들이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한다. 마치 구원자처럼. 이게 만몬주의죠, 사실은. 그게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 정도 자산만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얻는 순간 만족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만큼 가지면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적인 삶, 그 진실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의, 돈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통용하는 것이 은이었습니다. 은이 동전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할 때 은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한다, 이 오해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디모데 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수많은 악의 그 근원이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돈에 대한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돈에 대한 만족감은 그 소유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만족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먹어치우는 입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시대겠습니까? 삼국시대 이전이잖아요. 고조선 시대 그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뭐라고요? 그것을 먹어치우는, 소비하는 그런 입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회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많아져요. 세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건 줄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누리는 혜택, 오히려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의사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이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병원이 어느 정도, 개인 병원이 어느 정도 커지면요, 갑자기 세금이 2배, 3배 늘어난대요. 그래서 적당히 큰 게 좋대요. 그래서 굳이 막 유명해가지고 막 커질 필요가 없대요. 백억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0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옷이 100벌 있다고 해서 그 100벌을 한 번에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여러 번 갈아입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이 소유의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만족을 다 채울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노동자는요, 그 밥상이 소박하지만, 그리고 또 주머니가 가볍지만, 저녁에 베개에 머리를 대면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잃어버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그 근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수고한 대로 받은 그런 노동자는 육체적인 그런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움켜쥔 부자는 어떻습니까?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내가 더 불릴 것인가?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요즘 회사의 사장님들은 항상 불안해요. 노동자들이, 회사원들이 데모할까 싶어가지고, 파업을 일으킬까 싶어서, 온갖 명목으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그의 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살도 잡히고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소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으로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내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하나를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재물 자체가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에 유익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있다, 해가 되고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재벌 2세들이 보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익힙니다. 또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인생에 어떤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금방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회사를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 어제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이번에 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뭐 많이들 한 수십 명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1인당 뭐 16억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한 번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돈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돈이 한꺼번에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방탕한 길로 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죠. 미국에서 두 애인 두 사이에 선물로 복권을 줬는데 그 선물이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소유권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 헤어지고, 결국 그 법정 다툼으로 그렇게 갔던 이야기를 했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과도한 재물이 주어질 때 그 재물은 그 영혼까지도 썩게 만드는 그런 독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재물들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북쪽에 정말 엄청난 불을 쌓았던 그런 만석군도 다 놔두고 그냥 피신해 가지고 돈 한 푼 없이 부산에서 거지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전쟁도 그렇죠. 또 뭐 전염병 같은 거 생기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또 금융위기가 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던 서양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군으로 이렇게 미 해군으로 우리나라에 복무하러 왔다가 6.25 직후에요. 우리나라에 정착해가지고 우리나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기 시작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어떤 금융 그 회사에서 아주 탁월하게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부자로 유명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꽃들, 식물들을 정말 다양한 종을 이렇게 가꾸었는데요. 금융위기가 한번 와가지고 그 주식을 모두 다 날리고요. 또 병까지 얻어서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금융위기가 오니까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이런 거 다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게 진리죠. 뭐라 했습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 그 관에 그 구멍을 두게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라. 실제로 뭡니까? 우리 장례가 나면 이제 수의를 입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시신에.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막 그 관에다가 무슨 노잣돈을 넣고 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불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걸 남겨두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속이라는 것이 그 자녀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정말 아버지가 이 정도, 부모가 이 정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정도. 그 이후의 것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그 부와 재산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뭡니까? 그 부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노력하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얻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쌓아놓은 그 재산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얻게 되는 재산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한 거다. 아무것도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재물에 미혹된 자, 그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야 밝은 데서 다 밥을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호롱불 켜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수존노 그런 사람들 있죠.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다 불리는 그런 사람, 그런 수존노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불도 안 켜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에 대한 이 허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18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솔로몬은 재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재물에 아예 재물과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고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금욕주의죠. 옛날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수도사들, 그냥 고행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 주신 행복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평생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고 마신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있는 거죠. 그 수고 중에서 낙을,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자족이죠. 참된 행복은요, 미래의 어떤 거대한 성취나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고 수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때 그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양식, 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것으로 얻는 돈이 그게 나의 보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또 다행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 그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재물과 부가 결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아닌 이상, 우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재물,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는 부, 이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뭡니까? 돈이 모든 것에 앞서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잃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를 장만을 해도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보세요. 그 값이 비싼 침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받아도 위가 좋지 않으면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또 하나님께 주신 복락, 축복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투쟁하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을 짓밟고,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이 지혜로, 내가 가진 이 방법으로 내가 얻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이룬 것이 되고요, 내 자랑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재물의 허무함을 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는 그 능력,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합니까?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 생명의 날을 아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생명의 날을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살 의미가 있나? 잘 사는 사람은요,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꾸미려고는 어떤 분이 와서 큰 개인정을 가진 그 분에게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 정원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정원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더 멋진 그런 정원을 꾸민 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자족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그 정원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끝날지, 또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날에 나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물과 이 소유에 대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누림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을 주십시오. 더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지켜주셔서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그 대가를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돈이 오히려 우리를 더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